우리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결국 유언을 남기는 거죠. 오늘 2장의 내용인 주로 이제 유언과 그 유언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그 유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은 유언,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과 그 결과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는 것이고요. 13절부터 마지막 46절은 솔로몬이 그 유업을 감당함으로 그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우리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2절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유언인데요, 2절부터 4절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또 다윗에게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네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면은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결국은 행해야 될 모습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한다면은 결국 계속해서 이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했던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면은 결국은 힘써 담대하게 이 대장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자신을 삼가고 진실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부탁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런 유언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뻔한 겁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온 다윗으로서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이 살아온 40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해서 이 다윗 왕권이 견고해질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 명령을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명운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실히 행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히 행할 때 결국 그들의 삶, 또 나머지 왕권, 나라의 명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한다면은 결국 그의 미래나 나라의 미래나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지금 2절 4절에서 유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윗은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유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유언과는 다르죠. 결국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운명,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겨줘야 될 가치, 남겨줘야 될 유언, 남겨줘야 될 유산 똑같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5절부터 9절에서 그가 이제 구체적 유언을 남기는데요, 세 가지죠. 요압이 행했던 일, 오늘 5절에 보니까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했던 일을 네가 잘 알고 있는데, 그가 그들을 죽여서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그러므로
네 지혜대로 행해서 그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혜대로 행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결국은 요압이 행했던 일이 불의한 일이고 잘못된 태평시대에 결국 적군이 아니라 아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두 사람,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를 죽였던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요압에게 갚아야 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긍정적인 건데요. 7절에 보시면은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라. 바로 다윗이 바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결국 이 바르실레가 그를 이렇게 공양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해줘라라는 것이 두 번째 유언이었고요. 세 번째가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정말 저주를 너무 심한 저주를 퍼부었던 그 시므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 또 기회주의자잖아요. 또 막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한번 용서했지만은 결국 그는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무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9절에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 것이다. 결국 그 무죄하지 않는 죄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갚아라라는 이런 유언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절부터 12절에서는 다윗의 죽음과 다윗의 통치를 잠깐 요약을 하고는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결국은 1절부터 12절은 솔로몬이 다윗의 올바른 그 원칙과 공의에 바탕한 이 유업을 잘 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세우는데 명확하게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1절부터 12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갔다면은 어쩌면은 사실은 잠시는 바를지 몰라도 그의 왕권은, 그의 나라는 견고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편한 걸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은 멸망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마 그 가운데 세워졌고 하나님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 세워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사람이 어떤지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결국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공동체와 나라를 세우니까 결국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든든해졌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는 아까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에게 다른 이들을 사실은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단죄할 때는 네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네 지혜대로 행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또 9절에서도 네가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 것인데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 또 성품을 다해서 이 유업을 감당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요압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업적도 남겼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단죄를 하며 있었을 때 사실은 자기의 막 용감함 아니면 의만 아니면 그냥 어떤 정의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굉장히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1절부터 12절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었고 결국은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의 삶이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터가 명확해야 됩니다. 터 위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터가 모래 위라면은, 터가 그냥 계곡 옆이라면은 어떻게 든든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터가 분명해야 됩니다. 터가. 기초가 명확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지킬 때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미래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은 자기의 자녀들이나 또 자기의 후배들이나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 최고의 가치가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언을 남기든지 유업을 남기든지 남겨두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만약 그 중요성은 알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중요성을 알면서도 다른 가치에 바탕을 두고 다른 가치를 토대로 삼고 다른 가치 위에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사람. 다윗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것이 견고케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걸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삶 위에 건설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소중한 가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말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그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주었던 그 유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결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강해야 된다, 대장부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데 왜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건설하는 일, 이 일은 싸우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냥 마음 먹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이 일은 정말 뚝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유혹해도 그 길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집을 구했습니다만 몇 주 동안 이 서초동에서 집을 구하면서 서초동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돌면서 돌겠더라고요. 어쨌든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뭐 했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 교회 20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냥 참 우리가 가난하구나. 그래서 어떤 부동산 가니까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개척교회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년 전에 개척교회였는데 지금도 개척교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붙들고 사역하고 살아냈던 가치,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 물려준 그 가치,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넓은 집도 아니고 또 더 넓은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복음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부단히 대장부가 되어야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때로는 그렇게 그냥 분명하게 했을까? 이것은 목사님이 성품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세상이 다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고 교회마저 다른 것을 높은 가치로 추구하고 있대. 진짜 복음만이 중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견지하기 위해서는 대장부가 되지 않고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헌신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힘써 대장부가 되고 때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온전히 잘 발휘하고 무엇을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지 이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견지하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탁받은 사명,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 자신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는 끊임없이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 인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고,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거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유언, 다른 걸 떠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삶과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이 일들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만이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46절 말씀 통으로 보겠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에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말씀과 4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 보시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12절에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와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어쨌든 어떤 액자와 같은, 샌드위치와 같은 위에 두 양쪽에 있는 이 말씀 사이에 지금 솔로몬의 네 가지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했던 이 행동들로 인해서 그의 통치권이 확고부동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편집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감당했던 네 가지 행동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13절부터 아까 우리 읽었던 25절에서는 솔로몬의 이복형 아도니아를 처리한 일이죠.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꿰차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 솔로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칩거 중에 있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아도니아가 자기 솔로몬의 어머니, 자기의 양 엄마라고 할 수 있는 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처음에 부탁을 하는데 그냥 부탁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그 야욕을 조금 여전히 드러내고 있죠.
원래 이 왕권이 내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도 나를 왕으로 막 정말 인정해 줬는데 이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 동생 솔로몬에게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왕권이 솔로몬에 넘어간 것처럼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심이 아닌 것이 바로 금방 드러나는데 16절이죠. 근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의 말년에 그의 사실은 너무 노쇠해서 이제 신하들이 줬던 어쩌면 첩이죠. 다윗의 첩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결국 선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왕권을 자기가 사실은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을 바세바는 사실 바세바는 굉장히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알겠다, 내가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도니아에게 그것만 구하지 말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살리고 요압도 살리려고 말씀하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당장 저 아도니아를 죽여라 라고 해서 죽임당하는, 그래서 25절에 분하야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은 다윗의 유언에 사실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실은 자기 아들 아도니아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아가 사실은 자신의 야망을 결국 숨기지 못하고 자기 야망 때문에 죽임당한 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12절에 그의 나라가 견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견고해지고 있는 나라에 기뻐하기보다는 동생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고, 동생이 사실은 지금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나라가 좀 견고해지고 있다. 그것에 사실 기뻐하기보다는 자기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자기 나라를 꿈꾸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래 왕이었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야망, 자기의 야심, 자기의 야욕,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은 자신을 죽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많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우리 직분을 맡겨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보면은 다 함께 오로지 누군가가 해서 막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꼭 그 일을 해야지 기뻐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 공동체는 여러 은사를 통해서, 은사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체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견고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중심이 없어요. 내가 주인공 아니야. 그러니까 도리어 막 자기가 나서다가 결국 죽임당하는 꼴이 이 아도니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6절, 27절인데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는, 그래서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마땅히 죽일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즉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 받을 때 너도 같이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하는 것은 사실은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욱더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궤를 사실은 메었던 제사장이 그 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징계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정치적 욕망을 쫓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그 2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제사장 엘리 아시죠? 결국 그 집에서 이제는 그가 자기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다라는 말도 듣게 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비아달은 이 엘리의 사실은 자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비아달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엘리 집에서의 모든 제사장 직분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반란의 가담한 죄도 단죄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28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요압에 대한 처형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났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자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에 이제 도망해서 제단뿔을 잡습니다. 28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아직까지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던 그곳을 도망해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라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31절에 솔로몬은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이 분하야 군대장관에게 시키면서 하는 말이, 그는 까닭 없이 흘린 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3장에 아브넬, 사울의 군대장관이었지만 어쨌든 이 아브넬을 사실은 무죄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죽였고, 또 나중에 사무엘하 20장에서 아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사도 사실은 전혀 평화의 관계에 있을 때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마사를 사실은 몰래 가서 죽였던, 이것이 바로 요압이 저질렀던 그 불의함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32절부터 34절에서 그를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아주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이 요압을 딱 좀 죽이지 않고 어쩌면 그가 또 잘 이렇게 데리고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 요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장수였지만은 무죄한 죄를 흘리고 왕위와 나라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인물인 이 요압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능함보다는 어쩌면 충성스러움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유능하다는 이유로 죄와 불의를 온정적으로 대처하는 순간 그냥 봐주는,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너무 유능해,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죄를 지어, 그냥 불의를 행해. 근데 봐줘요. 우리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봐주기 시작하면은 공동체 평화가 깨지고 순결은 다 더럽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올바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실은 긴 목회 기간 동안 몇 번의 제가 징계 또 치리 이렇게 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공동체에서 지도급에 있는 분들을 공동체 앞에서 징계하고 치리했던 일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아팠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순결을 위해서 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덕과 또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합니다. 왜요? 그분은 굉장히 유능하고 공동체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납하는 순간 공동체의 질서는 사라지는 것이죠. 공동체 덕, 공동체 거룩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치리하는 거죠. 조장을 치리하고 집사를 치리하고 장로를 치리하고 잘못했을 때는 목회자도 치리하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이 유능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일입니다. 진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면 더 이상 그에게는 유능함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익한 종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나중에 유익함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가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유익함은 무엇일까? 유능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세상적 기준의 어떤 능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히 버리는 정결함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신실하게 나아가도록 조금은 재주가 부족하고 조금은 달란트가 없고 조금은 뭐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서 조금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죄와 상관없이 쭉 걸어가기만 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평강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33절에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을 사실은 치리하는 과정에서 요압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평강이 여호와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유능함,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죠. 죄에 대해서 결별하고 또 죄를 졌다면 그것은 스스로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결국 공동체에서는 치리나 또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보시면은 솔로몬은 요압을 대신하여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3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시므이에 대한 철인데요.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은 솔로몬은 시므이를 예루살렘 안에 거주지를 제한함으로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두려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시면은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하면서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기드론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옆에 흐르는 계곡, 그러니까 조그만 계곡입니다만은 어쨌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어쨌든 기드론 여기를 벗어나기만 한다면은 네가 이제는 죽임 당한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 결국 시므이도 38절 보시면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시므이가 왕께 말하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39절 3년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3년 후에 시므의 두 종이 가드는 이제 저기 블레셋 땅이니까 결국 서쪽에 있는 기드론 쪽의 반대쪽입니다. 그쪽으로 나가서 도망쳤을 때 이 시므이가 결국은 가서 이 종들을 잡아왔다라는 이야기를 결국은 이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43절 보시면은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시므이에게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가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를 결국은 처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므이로서는 어쩌면은 3년 정도 지켰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솔로몬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그것을 불순종한 결과 결국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므이의 불순종은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와 솔로몬 왕 앞에서의 명령, 솔로몬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솔로몬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까 37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이쯤 하면은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신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어딘가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바로 하와가 뱀에게 속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을까 말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안 지키는. 결국 우리를 말씀의 기준에 딱 갖다 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준에 말씀을 자꾸 좀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그대로 놔둔 채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하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 아니냐, 야 요즘 좀 분위기 어떻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고 변형시키고 약화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안 지켜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기준으로 미쁘신 말씀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말씀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내가 기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시므이는 그것을 사실은 지키지 못한 결과 결국 그는 불순종했고 불순종의 결과는 죽임 당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유업은 달성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2장에서는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베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와서 식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오늘 46절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의 왕권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12절부터 46절 이 두 샌드위치 속에 들어있는 이 네 가지 행동이 이 두 솔로몬의 왕권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라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언뜻 보면은 한 나라가 튼튼해지고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은 확실히 자기 편을 만들고 반대편은 확실하게 숙청해야 된다라는 혹시 그런 메시지를 줄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기초로 삼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될 때 그 나라는, 그의 집안은, 그의 삶은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내진 설계되어 있는 건물은 어떤 지진이 와도 사실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기초가 명확할 때 공동체와 나라와 가정도 튼튼한 것이죠. 반대편을 처형함으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입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그것을 그대로 시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장부처럼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끌어감에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반대편들을 사실은 처형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했을까. 이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수긍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모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무턱대고 처형하거나 무턱대고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나라가 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강함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연합되게 만들어줄 때 진짜 강하고 견고한 나라와 왕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깨닫고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고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44절 후반절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네, 오늘 그 결과 솔로몬의 왕권은, 나라는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의 소망대로 영원히 forever,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솔로몬의 나라가 계속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참된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담대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편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질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이는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나라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할 수도 없고 또 견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토대가 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은 늘 바른 권위를 시행하되 주님의 권위 위에 먼저 순종해야 할 줄 압니다. 불의와 불법과 죄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물려받은 유업을 잘 감당하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당시 다윗은 솔로몬에게 누구를 처형해라, 없애라, 죽여라, 이런 유언을 남겨준 게 사실 좀 특징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받은 유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어쩌면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지상명령과 같은 그 유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살리라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낳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없애고 이런 것이 유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지, 생명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감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정말 보여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결국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선한 삶을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되고 불의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순결함뿐만 아니라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되 세상과 타협하는 지혜가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